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날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위한 강단 기도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나오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와서 참 감사한데요.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청년부에서 간식도 약간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통독하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 7가지의 절기가 23장에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또 초실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나팔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앞쪽에 3개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초실절, 오순절, 또 초막절, 나팔절, 이 4개의 절기는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5절에 기록된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받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유월절, 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유월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무교절, 무교,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발효되지 못한 떡을 들고 나왔던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을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조금 건너뛰어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날입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데요. 원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부지중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를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 그들의 삶에 담아두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보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과
대속죄, 세 개가 다 무엇과 관련된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세 개의 절기들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초실절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거두는 추수, 제일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싹이 나고 추수하는 첫 보리를 추수하고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추수하고 나면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에 열매들이 더 많은 열매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열매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것이죠. 우리로 치면 7월에 지키는 맥추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열매로 거둬질 수 있음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77에 49, 그 다음날 오순 이어지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는 밀을 추수할 때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리 추수를 마쳤습니다. 밀 추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추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새로운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날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새로운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모두 추수와 관련된, 열매와 관련된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4절도 보십시오.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 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이어지는 절기인데요. 일주일 동안 집 앞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던,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모든 추수를 다 마쳐놓고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역시도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절기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인데 어떤 절기입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1일인데요. 이 7월 1일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로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양각 나팔을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불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매에 대해서 초실절도 또 오순절도 초막절도 계속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나팔절은 제일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첫 시작을 알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절기는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이 네 개의 절기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들인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대속제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또 뒤에 이어지는 네 개의 절기인 것이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7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7가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절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어떤 절기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7가지의 절기를 지키기 전에 그보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1년 중에 7차례나 많은 절기들이 있고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주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절기와 또 안식일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었어요.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다 너희 가져, 다 너희 거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 나와 같이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